여명을 기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에는 두 번째로 자중심에서 번화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민제 양성을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장 오늘 같이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었습니다. 16장 14장 시작되는 비슷한 톤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아무 일도 못하는데 늘 근심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 15장에서 말씀하셔서는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셨고, 또 14장 하반부터 15장에는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 믿음과 사랑의 힘, 파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 지금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떠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오늘 16장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든 때를 대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웬만큼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 때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톤으로 말씀한 겁니다.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냐, 실족할 정도까지 우려하시는 거죠. 혹독한 시련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의 구체적인 그 사례까지도 예수님이 2절에서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교회도 출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교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쫓길 정도로 우리 각자의 주변의 경우에 대입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출교 out of the synagogue,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유대교부로부터 출당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다가 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출당하고 출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바른 길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유대교 지금 회당으로부터 너 들어오지 마,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제 말하면 당시에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대교 회당밖에 없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되는 거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거죠. 그때 그런 때는 당연히 실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또 특히나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깊이 이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사탄의 계략은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에이, 그냥 하지 마. 뭐 누가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칫 조금만 하면 내 마음의 심사가 그렇게 조금만 뒤틀어지면은 실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좀 근사하게 실족이라고 했지만은 토라지지 마, 삐지지 마, 등 돌리지 마, 넘어지지 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선행하다가 악으로부터 배제되고 또 악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설사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나 실족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거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너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당연하게 따라올 거야.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한 파워를 또 오늘 16장에서 주시느냐. 14장의 믿음, 14장 후반부터 15장까지는 사랑이라는 파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힘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주시는데 7절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11장부터 나 떠날 거야. 나 이제 곧 너희 곁에 함께 있지 못해. 이 이야기를 얘기하시고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한 것을 드러내고 있죠. 여튼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근심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그래야만 너에게 유익이 있어. 그 이유는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오셔서 함께 동행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알려주신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겁니다. 늘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의 사역, 인자의 사역 이걸 마치신 다음에 떠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의 중요함은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플러스가 있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렇게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죠. 이 땅에서 오시고 성육신이죠. 그리고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5가지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관건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이 진짜냐 가짜냐 짝퉁이냐 정말 진품이냐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우리 인생을 가늠하는 가장 중차대한 질문 아닙니까? 이거 진짜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 5대 사역을 했는데 이게 진짜다. 이건 정말 짝퉁이 아니고 정말 진짜다. 이건 믿어야만 된다. 이거를 개런티 주신 성경의 용어로 보증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임을 true 이건 정말 진짜다. 진리임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백날 사건은 보고 성경은 읽고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뭐 50년, 60년이 아니라 300년 이게 교회가 운영되었어도 그 성령이 없으면 그거 알아요 다. 예수님의 5대 사역도 알고 구구절절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성령님은 가장 1차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역사하게 하고 전달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정말 믿어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동인이나 아니면 저 때문이나 아니면 이 교회 때문이나 아니면 내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오직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내가 노력하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성령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핸들 딱 붙잡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자동차가 나에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가스를 넣지 않으면 자동차가 가요, 안 가요? 무용지물이죠. 예. 가스 넣을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거죠. 그 가스를 넣으면 어때요? 꼬물 자동차에도 정말 20년 된 자동차에도 가스 넣으면 움직이는 거죠.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나를 어딘가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니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다시 복돋아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신 주님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메워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빈자리 부재를 메워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진리에 도달하도록 예수의 5대 구원 사역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그런 구체적인 사역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3대 사역이신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백날 가봤자 이 죄가 뭔지 그리고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 옆에 피부치도 나랑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정말 잘 믿는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이어령 교수가 일평생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 평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 딸이 죽어가면서 정말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지만 딸 때문에라고 그 피상적인 환경을 얘기하지만 딸 때문에 믿은 게 아니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성령님의 그래서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요청하는 게 우리의 삶에 매우 민첩한 순발력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무시로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면 무적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3대 사역을 차이로 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 했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씩 설명을 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불신이 죄의 근본이라고 깨닫게 하시죠.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이 기독교 안에서는 죄라는 거죠. 우린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불신하는 게. 그거를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죄야? 그거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지 왜 그게 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법을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그건 I don't know. 이분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정했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벗어날, 해방할 자유를 누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은 첫 번째로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맨날 남의 잘못과 시대의 잘못만 보는 거지 내 잘못을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못 보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지탄 일부 교회들은 야 너희들이 잘못이지 끊임없이 그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니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편만한 죄의 근원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죄는 누가 짓죠? 죄는 내가 짓죠. 우리가 짓죠. 근데 이 의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2주 전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같이 나누어 살펴봤는데 이걸 뒤바뀔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능력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지불할 능력이 없고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 나 대신 해주신, 내 대신 모든 체불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거를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거 법정적 체다카라는 법정적 용어인데 법원에서 너 무죄, 이게 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 원래 징역인데, 너 사형인데 너 무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값을 다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했거든요. 의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죠. 이건 내가 아무것도 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신비한 게 여러분들이 원래 시작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해볼까? 좀 열심히 해볼까? 이게 이거는 저기 절에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점은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셔서 준비하게 합니다. 11절이죠.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장차 하나님을 부인하는 통치자가 임금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죄, 회개해야 되는데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본래는 우리가 유죄라는 거죠. 두 번째 의는 너 유죄인데 너 예수 믿으면 너 무죄야. 꽝꽝꽝.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결국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는 유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그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죠.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스승이 없고 힘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이 로마의 모든 세상에서는 요한계시록 봤지만 저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결국 패망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는 이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야야, 너 지금 이기는 게임 하는 거야. 너 지금 지는 거 같지? 너 가난해가지고 너 지금 피골이 상접해서 너 지는 거 같지? 아니야. 너 이거 반드시 막판에는 다 뒤집어지는 게임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이 저들에게는 최종적인 절망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셔서 우리들의 고난에 의미를 담아주시고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3대 사역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와 예수와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 이걸 이 땅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조금 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주 친해야죠. 네.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요즘에 이거 풀어서 지금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기도라고, 물론 기도지만 이건 제가 왜 이거 눈뜨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시키냐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서티피케이션, 나의 운전면허증 가면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참교회야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서티피케이션입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신앙 고백은 니케아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수 없는 이 정통적인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들도 교회를 옮길 때마다 자기 신앙 고백을 또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올 때 한 200명 되는 노회원들, 이 미국 그 노회원들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고 질문을 받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이게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고백을 하는 거죠. 좀 장황했는데 그러면 성령을 믿사하며 이게 뭐냐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건 뭐냐면 I believe 뭘 믿느냐 이 5가지를 믿는데 in the Holy Spirit 이게 이 한글에서는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요즘 하는 거는 구분이 되는데 성령님 안에서 5가지 이후에 나온 5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 다음에 the communion of saints 이 5가지를 성령님 안에서 믿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내 믿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님 안에서 죄 사함을 믿습니다. 그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잘 뭔지 좀 언젠가 물어보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공예가 뭐냐? 공예는 The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그 장로교회 저 어릴 때 가졌던 성경에는 영어에 보면은 KJV 성경에 보면 The Catholic Church, The Universal Church와 The Catholic Church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보편 교회라는 건데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거는 일치라는 뜻이에요. 원래 지금 성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캐톨릭 처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구분된 개념의 캐톨릭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공예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 유니버설, 우주적인, 보편적인, 모두가 하나인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뭐 성령님이 교통순경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커뮤니언. 이건 뭐냐면은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친하게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라고 하는 걸 그 교제를 믿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초대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거죠. 이건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용서를 받고 친구를 얻고 영혼을 누리고 이걸 알려주고 이걸 정말 깨닫고 믿는 사람인데 이게 잠깐 동안의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배교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 노방주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점심에는 우리 어제 저녁에 오여 사랑방에서 오셔가지고 또 오늘 여명월 인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또 오여 사랑방 또 우리 함께 섬기는 노아방주 팀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바로 좀 맨하탄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셋째 구기가 그 손가락 수술을 해요. 근데 큰 수술은 아니지만 또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어서 제가 새벽 교우들에게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의 또 아픈 분들 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또 당임원들 그리고 또 새로 뽑히게 될 공천위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요청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깊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